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또 주의 임재 앞에 있게 하신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듣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주님 더욱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계속 강해에 이어서요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인데 오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이 두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성경을 다 같이 읽지는 않을 거예요. 본문을요. 그 군데군데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이제 같이 프로젝션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말씀에 앞서서요, 어제 혹시 새벽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토요일 날이요, 제가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마치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날씨 우리 몰라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징조는 알 수 있잖아요. 보면 지금 세상 보면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세상 어느 한 구석도 편안한 곳이 없고 조용한 곳이 없어요. 또 재난이 있다고 그랬는데 재난도 끊임없고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마지막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의 시작의 징조는 아닐까. 뭐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거니까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때의 징조를 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대처는 해야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안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잘 무장돼서 주 오시는 날 모두가 다 기쁨 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삶이 다 힘들어요. 사실은요.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고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도 삶의 질은 어찌 보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고달퍼진다. 그런 면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제 문제, 사실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죠. 그죠?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질병의 문제, 그렇게 많은 의학의 발달, 뭐 좋은 병원들, 의사들 많이 계셔도 병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환경 문제, 사실 과거에는 좀 이렇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 없었어요. 뭐 북극 빙하가 녹네 어쩌네 뭐 그것 때문에 기상 이변이 생기네, 뭐 미세먼지가 있네. 지금 곳곳마다 지금 전 세계가 기상 이변들이 있죠. 계절과 날씨가 요새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뭐 이런 걱정들, 환경으로 인한 어떤 많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고요. 안전 문제 또한 만만치 않고요. 또 최근에 우리 미국에서 우리 또 뭐 우린 피부로 느끼지만 작년에 정말 큰 사건들로 인해서 Black Lives Matter, 흑인과 백인들의 어떤 갈등, 인종 갈등 문제. 근데 그것이 금년에 지금 들어와서 바로 최근이죠. 아시안 혐오 범죄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또 갈등의 문제. 그래서 Asian Lives Matter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럴까? 또 그런가 하면 신문을 보면 한국에 보면 그 부모들이 그걸 뭐랄까요? 영아 학대, 아동 학대 뭐 이런 게 너무 심각하죠. 막 아이들이 마저 죽는 애들, 입양된 아이들 뭐 최근에 많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힘들어질까? 전쟁 문제, 가난, 지진, 홍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거기에 또 노후 문제, 노후 대책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수명이 길어진 건 좋은데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노후가 너무 길어져서 거기에 대한 적지 않은 두려움들을 다 느끼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젊은 자녀들은 직장, 미래에 대한 불안함 말할 수 없어요. 등등등등. 제가 지금 뭐 세상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걸 뭐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회당장 이야기와 이 혈루병 여인 이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두 사람 다, 회당장도 혈루증 앓은 여인도 고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어떤 그 두 상징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많은 불안과 고난,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춰보고 싶다. 회당장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회당장,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사람의 이름이 공개가 됩니다. 야이로라는. 여러분 세상에서 알려진 목사들이 많죠. 그런데 이름 석자를 대서 알 정도의 목사면 꽤나 알려진 목사고 유명한 목사일 겁니다. 야이로도 아마 회당장 중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야이로는, 회당장은 지위가 있는 사람, 그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게는 12살 난 딸이 하나 있었죠. 근데 그 딸이 많이 아파요. 아이가 처음 아팠을 때 어땠을까요? 병원도 갔을 거고요, 여러 의사도 찾아갔을 거고, 약도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차도가 없고 점점 병세가 악화됩니다. 급기야는 아이가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회당장이 택한 길이 뭐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뭐 어려운 생각은 아닌데요. 저는 이것을 요즘 세대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회당장 대신에 목사라고 바꿔봤어요. 그걸 저라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최홍주 목사가 딸이 너무너무 아파서 절에 가서 주지스님 앞에 가서 배달렸다. 이게 다 알려지면요. 아니면 최홍주 목사가 딸이 너무 아파서 죽을 사경을 헤매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찾아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간청했다더라. 이게 신문에 나면 나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죠? 뭐 애가 낳고 안 낳고는 둘째 문제라도 이미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혈루증 여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추측할 때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예요. 그리고 신분이 매우 낮은 여자예요. 비루한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받는 동안에 이 여자 짐작해 볼 수 있어요. 12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혈루증을 앓으면, 하혈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마 여자가 핏기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몸은 바싹 마르고요, 아주 뭐 정말 쇠약하고, 빈혈도 있었을 것 같고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기력이 세서 주저앉고 쓰러지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하고 등등. 그죠? 또 이 여자 역시 12년 동안 그렇게 아픈 동안에 가만히 있진 않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의사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군데를 다녔을 겁니다. 좋다는 약들 이 사람 저 사람 물어서 다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병의 차도가 없고 계속해서 자기는 아픈데, 그로 인해서 재산 다 날리지 않았을까요? 12년 동안 아프면 뭐 남는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여자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 여자의 고통은요, 정신적인 고통. 왜? 당시의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에요.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성경에서 이미 구약에서 여자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요, 나만 부정한 게 아니라 내가 접촉한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해져요. 그러면 이 여자는 가족과도 격리돼야 돼요. 사회와도 격리돼야 돼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불쌍한 여자, 비루한 여자, 그리고 그렇게 길바닥에서 어쩌면 노숙하며, 요즘으로 말하면 홈레스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알려진 사람이고, 혈루증 여인은 정말 홈레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거기다 좀 더 심하면
도박, 마약.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고난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말세 징조가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말세다 아니다 그걸 따지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 주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회당장과 혈루증 앓던 여인은 각각 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법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은 동의 안 하실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야이로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회당장입니다. 당시 회당장의 신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이 사람들은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야이로는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증오하고 혐오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것도 몰래 밤에 살짝 찾아, 니고데모처럼 밤에 깜깜한 밤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군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다, 간구를 했다. 이거는요,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어쩌면 거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미 부정으로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고 드러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된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에요? 들어가다가 혹시 걸리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면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늘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맞아요.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조금 더 이걸 좁혀서 여러분 개인적인 일로 한번, 여러분의 개인의 형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도 각각 고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머리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가서 매달리고 교회 가서 엎드려야 된다는 거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자기 푸념하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걸 위로받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다가 끝나지, 주님 앞에 나와서 실제로 매달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가야 한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아멘.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들어가 봅시다.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본문 이제 보겠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모든 체면을 무릅쓰고라도 가서 매달려서 간구했어요. 그죠? 내 딸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요. 그죠? 예.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많은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정작 가서는 간구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예수님도 저차 모르게 살짝 그저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겠다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 여자는요. 그죠?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게 자기 혼자서만 살짝 그냥 옷자락 만지고 오면,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이지. 더군다나 이 여자는 누구든지 손을 대면 부정해져요. 나만 부정이 아니라 내가 손 닿는 사람, 예수님까지도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애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5장 28절에 있어요.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자의 믿음이에요. 그의 옷에, 나는 나가서 엎드려서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군중 사이를 몰래 비집고 들어가서 살짝 잡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녀의 간절한 믿음이에요. 예, 이 여자에겐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회당장이 이미 와서, 먼저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은 회당장이었었죠. 회당장이 와서 엎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정말 병든 애를 고치나 못 고치나 한번 봐야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호기심 반, 예, 뭐 이래가지고 따라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죠. 예.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고 둘러싸여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다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믿음으로 손을 딱 대니까 이 여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29절이에요. 예. 같이 한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 누구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살짝 됐는데 알았어. 아, 났어. 내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즉시 깨달아서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거기서 알고 나서 그러고 살그머니 자기는 빠져서 가려고 그랬겠죠. 자기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바로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도 알았다는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땡기고 하면서 가는데 주님 누가 손을 댔다고 얘기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죠 도대체요? 아, 예수님하고 부딪힌 사람이 한둘이에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 여자를 둘러봤다. 33절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왜 이 여자가 두려워하며 떱니까? 자기가 가서 만진 게,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들키면 자기는 정말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봉변을 당할 것 같아도 엎드려야 돼. 내가 정말 난처한 일을 당할 것 같아도 엎드려야 돼. 누구한테? 주님께 엎드려야 돼.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는 그저 병 낫고 싶어서 간절한 믿음으로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잠깐 공포 두려움의 시간은 있었지만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구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께 구하면 구한 것보다 더 주셔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이 내용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 내가 끌어안고 있고 주님 앞에 맡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다면 이런 거죠. 분명 이 여인은 회동장 야이로 고난받은 사람들이지만, 저는 고난 정말 싫어요.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고생은 정말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게 만들어요. 힘들면 간다니까요. 그건 참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혹시 당하더라도 앞으로 고난이 온다면 낙심하기보다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회당장 야이로를 또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야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회당장의 자기 그 위치나 입장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한다는, 간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의 모든 사회적인 기득권을 다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딸이 죽어가니까, 내 딸이 죽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모든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가서 내팽개치고 가서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가자는 거죠, 집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뜻밖의 일이, 뜻밖의 사건이 터졌어. 이건 예정에 없던 일이에요.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해요. 그런데 누가 끼어들어갔어요? 혈루증 여인이 쑥 끼어들어온 거죠. 근데 주님이 그 여인 때문에 가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지금 회당장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지금 겨우 어렵게 모시고 지금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가다가 멈칫 서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덜컹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초조할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여자가 얼마나 미울까? 저 여자 누군데?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 주님 왜 그러셔? 지금? 이만해서 왜 갑자기 무슨 일이지? 이랬는데 조금 이따 여자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 참. 예. 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병의 문제를 또 놓고 보더라도 혈루증은 이 여자 이미 12년을 알아왔던 사람입니다. 내 딸은, 회당장의 딸은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 하루 이틀 더 아프면 안 되나요? 병의 무게를 보더라도 혈루증은 지금 당장 죽을 병은 아니야. 그러나 내 딸은 지금 당장 생명이 위급한 문제예요. 그러면 내 딸 먼저 고쳐주고 혈루병 해도 되잖아, 이 여자. 근데 주님이 그 혈루병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내가 먼저 와서 예약을 했는데, 내가 먼저 와서 주님을 모셨는데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 여자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실래요? 저라면 속이 탈 것 같아요.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원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나는, 아니 주님 왜 그러시냐고, 지금 도대체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냐고, 저 여자는 나중에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나는요, 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할 것 같아, 그렇게요. 예, 아주 절박하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35절 보여주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혈루병 여자. 가다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여자하고 아직 얘기하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런데 와서, 이건 청천벽력이죠. 끝났다는 거죠.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마 나 같으면요, 당장 그 여자 가서 멱살 잡아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딸 죽었다고, 내 딸 살려내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이게 뭐냐고 말이야.
누가 더 급했냐고, 누가 더. 내가 얼마나 급하면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 딸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막 그렇게 한번 주님께 원망하고 막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회당장이 그렇게 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이미 따님이 죽었어요. 그 얘기 들은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진짜로요? 여러분이 그 입장 돼보라니까. 내 딸 때문에 지금 왔는데 딸이 죽었대요. 뭘 믿어? 애가 죽었는데 뭘 믿어요? 뭘 두려워하지 말아요? 저는 제일 먼저 제가 묵상하면서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애가 죽었대는데. 주님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환경, 형편 보지 말고 믿어라 그 얘기예요. 믿음은요 그냥 믿는 거야.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세요 우리한테. 형편 보지 말고 사정 보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야. 아멘. 예.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믿기만 하라고 그랬더니요 계속 주님을 모시고 가. 이미 다 내가 더 이상 소망할 게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애가 죽었으니까 끝났는데 주님을 계속 모시고 가. 믿음은요 내 이 현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참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는데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절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믿었다. 38절 이하 잠깐 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이 드디어 갔더니 사람들이 울며 떠들고 통곡한데 왜요? 애가 죽었으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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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 거죠.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 울고 있는데 가서 왜 우냐? 왜 슬퍼하니? 얘 죽은 거 아니야? 잔다. 웃을 수밖에요. 현실은 죽었는데요.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뭐를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인 판단 맞는 거죠. 현실을 잘 판단하고 현실을 잘 파악한 건 너무 귀한 건데 그러나 믿음이 아닌 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몇 사람만 들어가서 주님은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달리다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 사람들은 놀래는 거는 해요. 놀래는 거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보고 놀래는 거니까. 오늘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까? 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저라도 그 자리에 있다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비웃을지도 몰라요. 똑같죠. 그러나 비웃음에 상관없이 주님은 이 아이를 살리셨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니까. 여러분 생명이 가면 죽음은 물러가야 되는 거고요. 빛이 가면 어두움은 떠나가야 하는 거고.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함부로 막 죽지 않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없다. 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설사 이 땅에서 육신으로 다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은 천국문을 여는 또 다른 문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제까지 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을 정복하신 주님입니다. 귀신들을 내어쫓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계의 문제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파도를 잠잠케 해주십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살 테니까.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 다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혈루병 여인 하나. 그죠? 회당장의 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대고 울고 불고 아이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의 경험, 뭡니까? 그 생명을, 아이의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회당장, 쉽게 말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적을 원하잖아. 그죠?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만 경험합니까?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인연을 만든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 말고. 혈루증 여인같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예수 내 구주,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니에요. 온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내 구주. He is my king, my lord. 내 하나님, 나의 왕. 여러분, 이분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이 작정을 하면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리면서 오늘 마칠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는 찬양 있죠.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줄 믿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 가운데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승리자, 정말 주님의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주여,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그렇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야이로와처럼, 오늘 또 아버지 혈루증 여인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여 주님 앞에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아버지 주님을 바라며 그렇게 믿음의 걸음만 걸어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눈에 아무 증거 1절만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과 모든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고 할 때도 주를 향한 믿음만큼은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옮겨드립니다. 주님의 품으로 나아서는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바쳐지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한 번 믿음으로 살리라 마음을 정하고 결단한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선교사님과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